요한일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0쪽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보라 그랬습니다. 봐라 이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따라서 한번 서로 보십시다. 옆에 성도님들 보시기 바랍니다. 네, 보시고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1절에서 보라의 의미는 여러분들 보라 그랬잖아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의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들이 누구십니까? 성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도예요. 자, 성도가 되었는데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자, 이 보라는 것을 1장 2장에서 다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장에서 말씀했는데, 자, 정리해 보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자, 봐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성도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의 은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그것을 봐라 선포하면서 3장 1절에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시작. 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한 번 더 읽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아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생명 주셔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내 자녀라 일컬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보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항상 보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랑, 부활하신 사랑,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사랑,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사랑을 여러분 항상 보고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우리는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이 서신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에게 아주 특별한 것이 하나가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산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산소망이 무엇인가? 자, 2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2절 하반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 산소망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 산소망이 무엇이냐? 참 소망이신 주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보고 살고 있습니다. 보기만 합니까? 주님과 함께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함께 하기만 합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천국길 잘 가도록, 믿음의 길을 잘 가도록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참 소망이신 주님. 그런데다가 지금 사도 요한이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나타나시면, 즉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주님의 참 모습, 오시는 그 모습 그대로 보게 되는 그 소망, 그 산소망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익산 동산 교회 모든 성도가 이 산소망이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 이 행복이 늘 삶 속에서 넘쳐 흐르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러한 소망을 가진 성도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자, 3절 말씀인데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산 소망을 가진 자는요, 항상 주님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깨끗하다 하는 의미는 성결한 것, 거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격도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성결하고 깨끗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에서 선포하고 있잖아요. 봐라, 보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보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도 없고 성결할 수도 없지만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공로로 인해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여러분 깨끗한 자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깨끗한 자, 거룩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 그걸 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고 있는데, 그 소망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 주님의 참된 모습을 늘 경험하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주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항상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권면하는 것처럼 이 거룩함, 이 깨끗함을 어떻게 지키고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유지하고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보고 살겠는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항상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서 말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잘 아실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 내게 사랑 베푸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의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 거예요. 그 경외함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하는 것은, 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그 성도의 삶을 순종으로 살아내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데 그 사랑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순종으로 살아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그 참모습을 보는 그런 믿음을 살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산 소망 주셨는데 그 산 소망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줄 믿는데, 지금 권면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해서 말씀을 살아내는, 하나님 사랑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 사도 요한이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랑 되신 주님을 날마다 맞이하고 환영하고 또 재림하시는 그날에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가,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대지를 한번 띄워주시면,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자신의 영의 상태를 항상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 영혼에 이런 질문을 항상 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요,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내 영에 던지면서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를 짓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내 영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니까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였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불법은 불순종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순종이요, 세상의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 죄 지으면서 범죄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주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사탄 마귀는 이런 삶을 살도록 늘 유혹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마음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주님 볼 수 없도록, 주님 만날 수 없도록, 주님을 잊어버리도록, 망각해버리도록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성도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 받은 것도 잊어버리게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 마귀가 얼마나 공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요 항상 나의 영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날마다 하면서 우리는 내 신앙의 점검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내 영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말씀했는데, 그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도를요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성도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또 기도하는 그것이 내 영을 비춰보게 하고 내 영을 깨닫게 하고 내 영을 찌르고 쪼개면서 내 영을 점검하게 하고 내 영을 바르게 세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행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을 멀리 해버리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틈에 사탄 마귀가 확 들어오거든요. 확 들어와요. 말씀이 없으니 얼마나 좋아요. 공격하기 좋고 휘둘리기 좋고 유혹하기 좋고 넘어뜨리기 좋고.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말씀 안에 거하면,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둠의 권세들이 내 영을 건드릴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보면 7절 말씀 보니까요, 아무도 미혹하지 못하게 의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무도 미혹하지 못하게, 사탄 마귀가 너를 미혹하지 못하게 의를 행해라, 순종해라, 이것입니다. 어떤 것을요?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사탄 마귀가 죄짓게 하는데 그런 역사를 함부로 이 사탄 마귀가 이루지 못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말씀,
기도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씀과 그 기도를 붙드는 자가 자기 영의 상태를 보면서, 그래서 더 말씀에 비춰보고 더 기도에 생명을 걸어서 주님 찾으면서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오늘 과감하게 이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본문 8절 보니까요, 자, 사탄이 어떤 세력인가 선포했는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자다,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도 요한이 단호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었고 그 사랑 속에서 주님을 보는 자가 되었는데, 산 소망, 다시 오실 주님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기도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세상 정력에서 산다, 불순종한다, 죄 짓는다, 그 자가 누구냐?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과감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한다면, 죄와 타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요 마귀에게 속하는 것임을 경각심을 가지고 알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귀에게 마음이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영이 생각이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이 주신 그 말씀, 오직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8절에요,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읽은 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8절 성경을 보고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성경을 보고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뭐 때문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 죄짓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는데 그 일을 못하게 하시려고, 그것을 조장하는 사탄 마귀를 다 물리치시려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성도는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담대함이 있어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떤 자신감이 있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서 말씀을 가까이 안 하는지, 기도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말씀을 떠나 있으면, 가까이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영에 늘 생각하고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럴 자가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1절에서 봐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런 죄짓게 하는 마귀 사탄에게 우리의 영을 빼앗기길 원하느냐?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의 상태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을 위해서 무엇을 신경 쓰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싶은데 그 삶을 위해서 신경 쓰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고 기도로 살기 원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로 권면하기를 우리 대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는 죄를 이기신 예수님 편에 항상 반드시 서야 합니다. 아멘. 죄를 이기신 예수님 편에 항상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성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씨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요, 성경에 보니까요,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늘 여러분들에게 시선이 향해 있어요. 늘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관심을 넘어서 집중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내 자녀가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속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내 자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내 자녀가 어떤 힘든 일들이 있는가? 오늘 나의 자녀가 어떤 속상함이 있는가? 무엇을 하든가, 어디에 가는가, 어떤 계획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야, 어떻게 하면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지? 우리 하나님은요, 온갖 모든 신경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향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해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는데 어떤 권세도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늘 나를 위해 주신다는 사실, 이 진리를 기억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시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것, 힘든 것, 날 어렵게 하는 것 냅둬 버리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냅둬 버리십시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을 쓴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탄 마귀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냥 냅둬 버리세요. 냅둬 버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편에 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냅둬 버리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버리고 이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도 누구에게? 하나님 편에. 내 마음도, 사람도, 환경도, 어려운 문제도, 힘든 것도, 말씀 가까이 하지 못하면 그것도, 기도하지 못하면 그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주님 편에 설 때에 내 편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잘되게 하시고, 회복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전진하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를 얻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여러분, 이 은혜의 삶을 우리 익산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날마다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의 생애를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늘 내 영에 질문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데,
지금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있는가?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보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있는가? 내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 계획이, 내 사명이, 내 직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면서 내 영을 늘 점검하고, 그래서 점검하면서 하나님 편에, 주님 편에 딱 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산 소망 주신 그 주님, 참되신 소망이신 그 주님,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목도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제가 주님 보면서 살았습니다, 나의 소망이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참 소망이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오시는 주님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영광의 주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결단의 기도 드리십시다. 하나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사랑, 나를 위해 주시면서 그렇게 큰 사랑을 주셨는데 하나님 항상 내가 그 사랑을 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 영을 점검하겠습니다. 늘 살피겠습니다.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